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 안에서 독서 포럼을 통해서 치유의 망대가 더 견고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먼저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고, 오직 복음으로 모든 것이 재창조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232일에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생각에 집중하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여 이해하려 노력할 때 깊은 사고 모드에 돌입한다. 깊은 사고 모드라는 단어와 또 234일에 두 번째 문단에 그러나 너의 초기화 모드를 활성화하게 되면 그것은 거의 뇌의 안식과 같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분주한 일을 멈추고 우리의 아름답고도 놀라운 마음속으로 흘러나게 된다. 마치 우리의 참모습, 곧 정체성, 그리고 그리스도와 다시 연결되는 정신적 재부팅 과정처럼 삶의 문제를 통찰할 수 있게 해준다. 이것은 우리의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촉진한다. 뇌의 초기화 모드라는 단어. 235일에도 우리가 뇌의 초기화 모드를 활성화하는 자아성찰적 사고 훈련을 게을리하면 낮은 자존감과 부정적 자아상에 사로잡혀 문제 상황에 잘 대처하지 못하고 해결책이 아니라 문제 자체에 더 집중하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뇌의 초기화 모드로 두 번째 문단 제일 마지막 줄에 그것들이 마음에 평안을 주는지 불만을 주는지를 점검할 수 있었다. 236일에 작업신경망은 결정을 내릴 때 필요한 적극적 사고를 돕는다. 우리가 생각에 깊이 집중하여 뇌의 초기화 모드가 활성화되면 어느 순간 적극적인 의사결정 단계에 이른다. 이 활동을 매일의 일정에 통합하여 긍정적인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라. 이렇게 되어 있고, 238일에도 두 번째 문단에 비가동 시간이라는 단어, 그리고 재부팅, 그리고 자신의 생각에만 집중하는 퀄리티 타임이라는 이런 이번 주에 이러한 단어들 통해서 어, 다시 한번 우리가 올바른 어, 사실과 또 영적 사실, 그것을 올바른 판단을 하려면 어, 주기적으로 또 매일 또 우리 메시지 속에도 삶 집중이라고 뇌의 초기화 모드 멈추고 내가 이 777 주신 내용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 뭔가를 인도받고 판단하고 사실을 보는 데 있어서 굉장한 영향을 주고 중요하다는 사실이 좀 편집이 다시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 이런 뇌의 초기화 모드라는 것, 진짜 묵상과 기도가 되지 않으면 어, 문제 상황에 잘 대처하지 못하고 해결책이 아니라 문제 자체에 더 집중하게
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런 것도 보면서 다시 한번 어, 이런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영적 서밋 타임과 또 묵상, 또 삶집중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고 실제로 우리의 삶에 이게 세팅되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 많은 또 사례들을 또 많이 사건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네. 232일에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생각에 집중하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여 이해하려 노력할 때 깊은 사고 모드에 돌입한다. 이 위대한 마음의 상태는 우리가 공부할 때 또는 직장이나 삶 가운데 어떤 기술을 익힐 때와 같이 정보를 깊이 분석할 때에도 활성화된다. 우리는 지극히 지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창조된 지적 존재이다. 따라서 절대로 우리의 지적인 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다만 스스로를 보는 시각에 제한받을 뿐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된 거듭난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회복하게 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된 것이 이렇게 엄청나다라는 것을 재인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단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또 암송하거나 또 생각하거나 묵상할 때 이렇게 집중할 때 실제로 깊은 사고의 모드에 돌입한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집중인 것 같아요. 기도할 때 특히 깊은 기도 요즘 300% 말씀하시면서 24를 쭉 하다가도 한 번씩은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최근에 여러 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깊은 사고의 모드에 돌입하는 것, 이게 조금 깊은 기도에 의도적으로 좀 집중할 필요가 있는 거죠. 특히 이런 상황, 지금 문제인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런 문제가 다시 원상복구가 되는 것, 모든 것이 이 문제가 터지기 이전에 그 상태로 갑자기 딱 돌아가는 것, 이거는 물론 낙관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또 하나님이 과연 그걸 원하시겠느냐? 이런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부분이 무엇인지를 두고 우리가 300% 응답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것은 어느 한편을 옹호한다 만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속에서 지금 이 상황이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는가? 복음을 두고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걸 개인화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구하고 말씀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한 본질인 거죠. 그래서 집중의 시간을 가져서 오히려 이러한 문제와 위기의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더 복음의 재창조 그 능력이 체험되고 이때까지 들었던 복음이 체험되는 복음 그리고 사실적으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정말 영적 작품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표로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300% 응답의 집중의 시간으로 우리가 함께 인도를 받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333일에 감사하는 태도는 우리에게 더 많은 가능성을 보고 더 많은 힘을 얻어서 또 높은 차원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힘을 준다. 감사할 때. 근데 사단은 감사를 못하게 만들어요. 감사를 놓치게 만들죠. 그러면 더 많은 가능성을 볼 수 없게 되고, 더 많은 힘을 얻을 수 없게 되고, 더 높은 차원으로 어, 도달할 수 없게, 힘을 얻을 수 없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 뇌에 부정적인 편향성이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들에 집중하려는 성향이 있는데, 결국은 여기에 이제 매몰이 될 수 있겠죠. 이러한 부정적인 사고방식, 부정적인 편향성, 바람직하지 않은 것들에 집중하려는 그런 어떤 성향.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우리가 감사가 되어질 때 그것이 진짜 확신 가운데 망대로 딱 섰을 때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34일째는 정신없이 바쁜 일상이 이어지면 뇌 속에서 신경화학적, 전자기적 대혼란이 일어나면서 무질서한 사고 구조가 자리 잡을 수 있다. 쉽게 통제할 수 없는 끝없는 사고의 고리와 소용돌이처럼 느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아침, 낮밤, 기도로 리듬을 찾아가야 되는가? 또 때때로 집중하여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그 기도의 누림과 여유와 힘이 없으면 바쁜 일상이 계속 정신없이 되면서 우리 뇌에도 대혼란의 상태가 된다. 그런 중에 어떤 상황을 만나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불신앙적인 상황, 또 이익과 손해를 따질 수 있는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는 자칫 어, 성삼위 하나님과 말씀 중심보다는 나 중심, 현상 중심, 또 상황 중심으로 우리가 끌려갈 수 있어서 굉장히 불신앙적 또 인본주의적 반응을 하고 대처를 하기 쉬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이 묵상, 기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요. 여기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에 이 본문 말씀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딱 방문했는데 이 마르다는 뭐 이것저것 차린다고 일한다고 막 분주하고 바빴어요. 그렇게 해야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마리아는 딱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 하시는 그 말씀 본질에 딱 집중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자세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어, 마르다 같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기 쉽습니다. 근데 마리아처럼 중요한 시간표에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중요한 시간표에 와서 말씀을 주시는데 거기서 뭐 이것저것 뭐 대접하고 뭐 일하고 사실 이게 본질이 아니거든요. 진짜 내가 중요한 시간표에는 그 중요한 것에 대해서 제한적, 의도적인 또 선택적인 집중을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하나님은 더 의도적, 제한적, 더 선택적, 집중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알았던 복음, 기도, 이거를 사실화해라, 이제. 이제 이 777 내용을 알았으니 하나하나 편집하고 개인화하고 정말 그것으로 이 상황들을 처리해 나가는 증인이 되라. 이제 우리에게 그런 실질적인 어떤 무슨 테스트요, 미션을 주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다가올 시대가 더 혼돈하고 더 당황되고 더 굉장한 재앙과 문제가 올 수 있잖아요. 그때도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서 또 전도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 전하려면 그리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 힘 있고 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에게 이런 중요한 훈련의 그런 시간표를 주셨다. 그래서 흔들릴 이유가 상황이 아니라 내가 더 견고해질 이유요? 더 그리스도의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이 더 명확해지고 선명해지는 그런 시간표로 누려라고, 집중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그런 시간표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더 이 다락방 전도 운동에 대한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길에서도 확신이 있고 감사가 있었지만 이게 정말 성경적인가? 정말 신학적으로, 교회사적으로, 현장적으로 우리가 정말 확신한 그 길을 가고 있는 게 맞는가? 정말 그것이 맞다면 그거 복음의 진리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받고 오해를 받고 누명을 쓰는 것에 상처를 받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더 복음이 복음되게 할 수 있는 일에 우리가 심부름하는 그런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뇌의 초기화 모드를 활성화하게 되면 그것은 거의 뇌의 안식과 같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분주한 일을 멈추고 우리의 아름답고도 놀라운 마음속으로 물러나게 된다. 우리의 참모습, 곧 정체성, 그리스도와 다시 연결되는 정신적 재부팅 과정처럼 삶의 문제를 통찰할 수 있게 해준다. 이것이 오히려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촉진시킨다. 그러니까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고 멈춘 시간 가지는 것이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생산성을 더 촉진하는 결과가 이어진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정신적 재부팅,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영적인 그런 교제와 누림, 이것이 결국 묵상, 기도 속에 더 풍성해지고 충만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뇌의 초기화 모드를 활성화하는 235일째 보면 우리가 뇌의 초기화 모드를 활성화하는 자아성찰적인 사고 훈련을 게을리하면 저자는 이렇게 좀 복잡하게 표현했지만 결국 묵상하는 것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어, 낮은 자존감과 부정적 자아상에 사로잡혀 문제 상황에 잘 대처하지 못하고 해결책에 집중하기보다는 문제 자체에 더 집착하게 될 수 있다. 지금의 어떤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그 반응들을 우리는 지금 목격을 하고 있는데요. 진정으로 이 복음에 의한, 복음을 위한 해결책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에 의한, 문제를 위한 그런 집착은 결국 사단이 너무나 속이기 쉽고, 사단의 놀이터와 같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 흑암 불신앙의 망대는 무너뜨리고, 정말 모든 문제 해결자로 그리스도,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 상황에 어떻게 주인으로 역사하실까? 이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서 지금 모든 상황을 아시고 또 관련된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데 정말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정말 궁극적인 사실 해답이시잖아요. 어, 거기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또 모든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 그 236쪽 그 마지막에 보면은 이러한 활동을 매일 일정 매일의 어떤 일정에 내 스케줄에 통합하여 긍정적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정, 우리의 일상, 삶의 리듬에 통합하는 것. 그러니까 집중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생활 속에, 삶 속에 이것을 통합하는 그런, 사실 과정이다. 그렇게 제 해석이 되어질 것 같고요. 237일에 보면은 해로운 사고방식은 뇌의 초기화 모두에서 부정적 활동을 증가시키고 작업 신경망에서는 긍정적인 활동을 방해한다. 그래서 항상 이 부분을 좀 경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 결국 부적응 행동, 부우울한 감정, 문제 해결 능력 저하 등으로 이어진다. 이로 인해 우리는 정신이 몽롱하거나 혼란스럽거나 부정적인 우울해진 느낌을 받는다. 그 부정적 사고는 우리의 지혜와 총명함을 떨어뜨린다. 우리가 이런 이제 상황을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당하다 보면 자꾸 부정적, 불신앙적, 또 인본주의적 그런 해로운 사고를 하게 되거든요. 사람의 말에 의해서, 어떤 글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럼 뭔가 우울해지고, 굉장히 무거워지고, 정신이 몽롱해지고, 힘을 잃게 되고, 혼란스러워지고,
그러니까 이러다 보면 자꾸 부정적인 사고가 지배를 받게 되니까 하나님 주신 지혜와 총명함이 떨어진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할 이유, 본질에 더 집중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신 걸 잘 분별하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본질에 집중하여 하나님이 진정 우리 주기를 원하시는 그 본질적 응답에 우리는 포커스를 맞춰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네, 그 망대를 함께 세워나가는 것이 또 치유의 망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기도하고 오늘 포럼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주시고 또 기도의 비밀을 알게 하사 하나님 원래 만드신 나, 하나님의 형상의 그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귀한 말, 복음을 주시고 또 이런 독서 포럼의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무엇에 집중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하며, 부정적인 그 상황,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우신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질문하며 함께 말씀과 성령의 인도받고 또 복음에 의한, 복음을 위한 그 망대를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다락방 교회 이런저런 상황 속에 시험 들고 또 낙심하고 또 실망하고 또 오해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많은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시공간 조울하여 정말 방문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한 성령 안에서 가장 하나님이 뜻하신 바 집중할 수 있도록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로 연합하여 가장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정말 복음의 유익을 위해 함께 집중하는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모든 하나님의 지체들, 그리스도의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해외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지금 이 시간 시공간 조율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복음적인 분별력 속에 본질에 집중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300% 응답을 실현시킬 수 있는 망대 세우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